보면요, 지금 주기도문을 영어로 암송하는 클럽도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주일 오전 11시만 왔다 가면 그것도 고맙지만, 뭐 고마운 건 좀 옆에봐야죠. 어쨌든 괜찮지만 오후에는요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또 영어로 한번 배워보고 이런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으니까 이제는 주일 오전만 오신 분들은 점심을 드시고 오후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좀 동료도 만나시고 그렇게 좀 내년에는 우리 좀 같이 좀 식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기도문을 배우고 나서 이제 실생활 속에서 기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뭐냐 하면 실제 생활에 일어났던 아주 쉬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학교에는 별로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상을 연구하니까 예루살렘, 지금 이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 한마디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벌집 써져 놓은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뭔 소리냐,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이스라엘도 좀 무리한 게 있죠. 다윗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살았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200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이 거기 살았어요. 사실은 이 복잡합니다, 문제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 부근에는 토라 교육, 율법 교육이 좀 진행이 됐고 이 갈릴리 지방에는 학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학교 교육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한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각 마을마다 서당이 있었지만 여기 가만히 보면 서당에 별로 안 가도 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보니까 그죠? 그 못 가요. 아무나 못 가요. 또 돈 있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자랑스러운 경주채씨입니다. 경주채씨들은 여자들은 서당에 안 보냈습니다. 돈이 많다고 여자는 그냥 담 안에서 조신하게 그냥 뭐나 하다가 주로 뭐 해요? 헝겊에다가 뭐 이렇게 꽃 만드는 거 그거나 열심히 배워요. 그냥 꽃만 뜨다가 시집까지. 여자들은 또 이렇게 양반집 여자들 이렇게 함부로 수당 교육도.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대중들 중에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하고는 거리가 먼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늘의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대부분 실제 생활에 일어났을 법한, 아니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비유였어요. 오늘도 보시면 이야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비유는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깊은 걸 캐내는 비유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딱 듣고 나면 그 별거 아니네. 예수님 이야기 그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지나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듣고 저도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이 좀 전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별것 아닙니다. 보시면 5절부터 보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뭐가 있는데? 아무나 친구가 다 있죠. 그런데 아까 10억 주는 친구도 있지만 살다 보면 이런 인간도 친구가 있어요. 그죠? 10억 주는 친구도 있지만 친구란 게 도움이 안 돼요.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말하기를 벗이여 친구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참 10억 주는 친구도 있지만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밤중에. 이 밤중에란 거는 그 당시 요즘 문화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동 지방에는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여행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있을 법한 이야기. 이걸 읽고 밤에 누가 돌아다녀. 지금 우리 현대의 눈으로 성경을 보죠. 따라합시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자. 성경 읽을 때 성경의 문화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교역자들은 책이 많습니다. 성경 문화 배경 사전, 역사 사전, 고고학 사전, 별의별 사전이 다 있어요. 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그 당시에 밤중에 날씨가 더워서 밤중에 여행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그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해필 뭐가 떨어졌어요? 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친구는 옆집에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된 거예요. 다 있을 법해요. 거기. 누구나 그럴 있을 법해요. 요즘
요즘 젊은 분들은 요즘의 눈으로 아니 편의점에 가서 햇반 사면 되지 남의 집에 왜 빌려? 그러면 성경이야. 이때는 그런 게 없었다 이 말이야. 이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들 27년 전에 어떤 교육 전도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밥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신혼 초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총신에 3학년 다닐 때 2학년 때 결혼해서 3학년 때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당동에서 우리 능동 살 때 제가 허세를 부렸죠.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학생 배가 고플 때라 가지고 집밥이 그리웠잖아요. 매일 그 기숙사 앞에 1,700원짜리 밥 먹고 나면 소화는 금방 돼요. 왜? 이게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쁜데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명 정도가 왔어요. 10명 정도 능동에 작은 방에 모아놓고 첫날 결혼했다고 이제 막 음식을 막 쫙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반찬까지 준비했는데 이제 밥솥에 밥을 딱 넣으니까 쌀님이 그대로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얼굴이 사색이 잡혔더라고요. 그 다음에 분주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뭔가 좀 나는 근데 그날 뭔가 좀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터지긴 터진데 안 좋은 쪽으로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옆집에 문을 탁탁 두드리더니 그때 애 이름이 뭐지? 누구 어머니 밥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마침 그 아주머니 전자밥솥에 밭이 그래서 위기를 모면한 집도 있기는 있었어. 어쨌든 뭐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떡은 없는데 친구가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없다는. 바로 옆집에 와서. 그런데 6절 보십시다. 벗이여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떡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절에 보시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되 당연히 대답이 나오죠. 밤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되 이르되 나를 뭐 하지 말라? 귀찮게 하지 말라. 나는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한 방에 같이 다 잤다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 일어나면 인류가 아니지 식구가 다 깨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 이 친구가 당연히 문 두드릴 때 나 안 된다. 문도 닫혔고 애들 다 깨니까 오늘은 못 빌려준다. 누구도 여기까지가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비유를 읽다 보면요 일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럴 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뭐 하노니?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이야기 알지? 너희들 이런 이야기 늘 있을 수 있지. 너희들 친구가 그렇게 빵 빌리러 올 수 있지. 떡 빌리러 올 수 있지. 그렇게 문 두드리면 안 준다 그럴 수 있지. 여기까지가 있는데 이제 8절 내가 너희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뭐를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래. 이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하늘의 진리란 거예요. 이게 무슨 하늘의 진리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이 친구가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는 친구 관계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친구 있으면 아침에 당장 소문나잖아요. 대부분 여기 보면 간청이란 게 뭔가 여기 간청이 오늘 하늘의 진리를 좀 알려주는 단어 하나예요. 이 간청이 지난번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강청으로 되어 있어요. 강청. 이 강청이 뭐냐 하면 강청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나이데이아 뭐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 부끄러워할 줄 모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도스 그러면 부끄러움인데 아나이데이아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만약에 밤중에 이 친구가 문을 두드려 가지고 야 친구야 다른 친구가 놀러 왔는데 떡이 없어 나 좀 빌려줘 그럴 때 염치 있는 친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설 거 아니에요. 염치 있으면 한번 두드려 보고 나 안 돼 나 지금 문도 다 닫혔고 애들 다 깨 그러면 염치 있는 친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러고 옵니다. 그 염치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염치 없는 인간은 뭐라 그래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염치 없는 인간이란 거예요. 만약에 염치 있는 사람 같아 아이고 내가 계속 두드리다가 또 내일 아침부터 그 당시에 동네 소문이 얼마나 잘 나요? 아이고 그 인간 말이야 내가 저녁에 애들하고 다 자는데 떡 빌리러 와가지고 내가 안 준다 그랬는데도 계속 두드려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서 라고 동네 소문이 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인간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한번 두드려보고 있으면 알았어 미안해 잠 깨서 미안해 그러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냐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염치가 없으면 안 되지만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간청이 있고 염치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생활 속에서는 염치가 있어야 되죠. 생활 속에는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죠. 오늘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또 거꾸로 들어가지고 신 목사님이 염치 없이 살아야 성공한다 그러면 아주 서로가 곤란해. 여러분들 실제 생활엔 염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염치가. 그러나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구절하고 연결됩니다. 어떻게 염치가 없어야 되냐, 어느 정도로 염치가 없어야 되냐 하면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어느 정도 염치가 없어야 되냐 하면 구하고, 따라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좀 얻어낼 것이 있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셔야 될 것이 있으면 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라는 2017년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구하다가 아예 안 되는가 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가 봐, 아니 내내 주시겠지,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좀 간청함으로, 좀 구함으로, 좀 염치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어제 또 그때 오늘 또 기도했습니다, 한 아침에 기도했는데 내 오전에 또 기도합니다, 오후에 또 기도합니다. 염치 있는 사람 같으면 아유 내가 오전에 기도했는데 또 기도해, 어제 기도했는데 또 기도해, 반복해서 또 기도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목표가 있으면, 어떤 기도 제목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구했다가 말았다가 또 체면 차리고 그냥 안 구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요 이제 해석상의 헬라어에 요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점층법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 이게 좀 뭔가 구하다가 안 되면 찾고 더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하는가, 그런 이 헬라어를 점층으로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구하다가 안 되면 찾으시고 찾다가 안 되면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말이 돼요. 여기 기도하실 때 그냥 구해보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뭐 우리 좀 사업 어떻게,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실랍니까? 뭐 바쁘시면 안 되게 해주셔도 좋고 또 안 바쁘면 좀 되게 해주, 이렇게 구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사업이 안 되면 지금 큰일 납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면 낮에 찾다가 안 되면 새벽에, 요즘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이라도 나와가지고 좀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기도를요, 저 이렇게 구하다가 찾다 안 되면 다음에 하지 그러지 말고, 아 하나님 바쁘신가 보죠, 뭐 우리 집 일보다 뭐 딴 데 바쁘. 너무 염치가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체면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뭐 알겠습니다, 우리 집은 뭐 안 이루어져 줬어요, 옆집이 더 바쁜가 본데 그 집 좀 갔다가 혹시 시간 있거든 더 딴 데 들렸다가 혹시 시간 나고 여유 있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구하고 찾고 찾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안 되면 뭐 하는 식으로요, 좀 새벽에 시간도 관계없이 염치가 없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고 할렐루야,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먹다가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면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점층법으로 볼 것인가, 그런 헬라어. 여러분들 헬라어가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천 몇백 년 쓴 것도 몰라가지고 헷갈리는데 2000년 전에 쓴 글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이렇게 점층으로 할 것인가, 구하고 찾고 기도를 더 농도 있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 해석은 따라했다, 반복적 강조, 구하는 것에 대한 강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한번 시작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정작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우리 이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면 대부분의 목표가 뭐 그 아닌 집이 한 몇 집 있었지만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만나면 공동 목표가 집 사는 거였대요. 집을 구매하는 거였대요. 그러니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참습니다. 힘들어도 참습니다. 답답해도 참습니다. 좀 뭔가 불편해도 참아요. 왜? 집 사야 되니까. 서로가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정도 들고 이해도 하고 성격도 좀 다듬어지고. 왜? 참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좋을 땐 좋지만 싫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을 땐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결혼을 뭐 1년 만에 하고 1개월 만에 하고 얼마나 좋아요. 속전속결입니다. 좋을 땐 좋은데 싫을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싫을 때 대책이 없어요. 왜 그런가? 공동의 목표가, 요즘은 집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집을 굳이 뭐 하려고 목표로 삼냐는 거예요. 그냥 전세 없고 차 사고 즉시 즐기다가 또 이지연세 깨끗하게 집 잖아 여기 옮기고 하면 되지. 공동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더 나가서 네 재산 네가 하고 내 재산 내가 하고, 네 통장 네가 쓰고 내 통장 내가 쓰고, 서로 그 공동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건 좋지만 목표가 없으니까 같이 두드릴 것도 없고 같이 찾을 것도 없고 같이 구할 것도 없으니까 점점 더 이 가족 간의 어떤 유대관계가 옅어진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믿음의 가정들은 공동의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할 공동의 목표를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분들은 주기도문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자녀를 기르는 것도,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목표가 아닙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더 큰 목표,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 살아야 되죠. 물론 건강해야 되죠. 작은 목표가 아니라 왜 건강해야 되는가? 왜 잘 돼야 되는가? 왜 사업이 잘 돼야 되는가? 왜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려야 되는가? 거기에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주기도문적 사고구조가 더 큰 목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문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거리를 잃어버렸어요. 오늘도 교회에 와서 구하고 찾고, 과거에는요 대부분 성도들이 우리가 6.25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성장했잖아요. 기독교가. 이 사회학자들은 보면요 6.25가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리가 없대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빨리 기독교를 들어간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기독교 인구가 안 불어납니다. 왜 안 불어나요? 우리 한국은요 이 6.25가 완전히 양반 상놈을 없애버리고 성실을 없애버리고 출신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뒤섞는 게 6.25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큰 역사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 태국, 버마, 미얀마 이런 데 우리보다 기독교가 더 빨라요. 필리핀 가보십시오. 예수 잘 안 믿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거면 안 믿으면, 여러분 6.25 때 안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우선 친구가 죽는데, 아버지가 죽는데, 아들이 죽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안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신앙이란 게 결국은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살려는 의지. 도대체 살면 어떻게 살을 거예요? 내가 조심한다고 총알이 나를 피해갑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는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다가 신을 대부분요 이 유명한 분들 보면요 뭐 이북에서 넘어다가 총알이 빗발치는데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대부분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살려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조용필의 그 노래로 유명한 킬로만자로라는 산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그 킬로만자로라는 그 조용필의
특이한 노래였잖아요. 아십니까? 우리 세대는 압니다. 노래만 부르다 그러면 나레이션이 나오죠. 너는 늦게 보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막 확 가슴이 뛰고 그러시더라고요. 여 킬로만자로라는 그 산이 높이가 얼마냐면 5,895m입니다. 산소 부족으로 잘 못 올라갑니다. 여기 등정 안내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다. 출발은 했지만 이 5,895m의 킬로만자로의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런가?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이 체력의 문제인가? 체력이 고갈돼서 못 올라가는가? 이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체력보다는 의지력의 차이 때문에 올라가고 못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선천적으로 체력이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목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 벌었으니까 아프리카 한번 가볼까? 뭐 조영필 킬로만자로인데 나 인생이 태어나서 조영필이 킬로만자로 가봐야 안 되겠어? 그래 갖는 사람은요 올라가다 힘들면 내려온다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도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번 프로젝트 하기 전에, 내가 큰 사업을 하기 전에, 뭐 사업의 진로를 바꾸기 전에, 직업을 바꾸기 전에 내가 킬로만자로 5,895m를 한번 가서 정상에 가서 한번 내 자신을 한계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한번 체험하고 내가 길을 바꾼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가다가 힘들어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한 번은 등정을 하고 나서 내 길을 바꾼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뭐 아버지와 약속, 어머니와 약속, 뭔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킬로만자로의 정상에서 다 만세 부르고 사진 찍고 가는데, 올라올 때부터 이제 이분은 이제 킬로만자로가 지겹대요. 5,800m니까 가다가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이제 등정 안내원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이 들어보면 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친구 따라 놀러 오고 돈 있어서 아프리카, 어떤 분이 생전에 아프리카를 한번 보는 게 꿈이었다, 이런 사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생전에 아프리카를 본 사람은 힘드는 거 못 본다. 여러분 인생, 오늘 2017년도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이루어야 할 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2017년도에 올라갈 목표가 있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올라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 비극이 뭡니까? 목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할 목표가, 의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 몰라. 과거에 6.25 때는 내가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걸 내가 한 번은 내가 세상에 밝혀야 되겠다. 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데, 다 의지를 붙잡아주는 사연이 있었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하냐? 우리 아버지가 뭐 판사였는데 갑자기 죽고 뭐 납북돼가지고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누가 엄마가 죽었는데 내 눈앞에서 죽어가지고 내가 의술을 공부해. 대부분은 살려는 의지를 만들어주는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삶의 스토리가 없어졌어요. 자녀들을 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라. 왜 열심히 하는데? 몰라. 야 이놈아, 열심히 해야 좋은 사람 된다. 아빠, 왜 좋은 사람 되는데? 몰라. 야 이놈아, 열심히 해야 집을 사고. 왜 집 사는데? 목표가 없어요. 집 사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좋은 사람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 허구한 날 그냥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어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 죽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서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성도들이 목표가 없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설교 제목을 바꿔버린 거예요. 막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뭘 구하지?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 하나는, 비전 하나는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오늘 기도하시는 분 들으니까 비전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를 붙들자는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가 없는 분들은 이것부터, 여러분 자녀들요 무작정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지 말고 좀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하나 가르쳐요. 너 왜 공부해? 동기가 없는 애들은요,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부가 살이 붙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방식을 보십시다. 정말 목표가 있는 분들은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생활 속에서는 염치가 있어야 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는 강청해야 됩니다. 간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버리지 못할 꿈이 있습니다. 나는 버리지 못할 목표가 있습니다. 내 생전에, 구약의 어느 학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생전에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이 일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일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는 생의 목표를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면 때문에 그만둔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염치 때문에 그만둔 제목이 없습니까? 다시 찾아내서 가지고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은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분, 기도를 평소에 안 하는 분은 이거 듣지 마시고 들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10절은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안 하는 분은 그냥 9절까지만 보시고 10절은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문장 시제의 문제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요거 이제 시제의 문제인데, 기도를 좀 많이 하는 분들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요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는다, 찾는다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릴 것이라는 것은 미래형, 요 열릴 것만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구하고 찾는 건 현재. 여러분들 기도는요,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구하면 받아요. 찾으면 찾아져요. 그러나 어떤 기도 제목은 이 두드린다는 개념을 보십시오. 이 두드린다는 개념은 이미 뭐가 있어요? 뭘 두드리는 거예요? 허공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정말 문이 열리려고 하면 누가 두드리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어디 갖고 있습니까? 열어주는 사람이 주도권.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은요, 기도를 오래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 그런 분 계세요. 요즘 낙심이 해가지고 그렇게 상태 봐요.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 때, 그것도 일종의 교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 주십니까? 어떤 문제는 구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찾으면 찾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열어주셔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알아서 따라합니다. 구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다. 저는 이번 기도 이 본문을 하다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구하는 것까지가 나의 책임이구나. 구하는 것, 두드리는 것까지가 나의 책임이구나. 두드리는 것까지가 나의, 두드려도 바로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안에서, 저는 항상 기도하다가 이번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오래 기도해도 안 이루어 주신 것은 낙심할 거리가 아니라 이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셨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문제는 찾아지고 어떤 문제는 얻어지지만 어떤 문제는 소망으로 남겨둔 문제가 있어요. 기다림은 기다림의 소망.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는 바로 이루어 주신 것도 있지만, 바로 응답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문제는 정말 안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길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두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소망의 신학입니다. 소망이란 게 뭡니까? 될 것을 기다리는 건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오늘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이 문제를 두드리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면 주님 끝까지 내가 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두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찬양하면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헛된 것을, 혹시 참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구하는 분이 계시면 이 찬송을 통해서 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내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주님이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음성을 들으시면서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